두기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4장 말씀인데 아마도 제가 한 번쯤은 설명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게 되면은 참 절박하면서 진솔한 마지막 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써서 남기게 되는데 특별히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바울 곁에 남는 사람도 있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7월 12일 날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죠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그 다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명단 가운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매우 낯선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을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딱 5군데에서만 이제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가 무슨 설교를 했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였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항상 그의 이름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죠.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의 이름만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그런 몇몇 사람들, 좀 뭐 능력 있고 대단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어두운 곳에서 자기의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행운, 형통 혹은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복덩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한 사람 두기고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제목을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두기고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의 삶이 편안하다든지 안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딘가를 떠나야 되는 사람,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을 살펴보게 되면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두기고는 신뢰를 받는 성도였습니다. 두기고는 신뢰받는 성도였습니다. 두기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미를 보게 되면은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때 당시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죠. 그랬을 때 많은 교회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파생한 수많은 자녀와 같은 교회들이 그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사랑의 헌금을 걷게 되고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맡아서 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 사람 중에 이름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맡은 사역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옮겨주는 심부름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옮긴다. 요즘처럼 이게 뭐 입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체 배달부를 통해서 뭐 송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상당한 먼 거리를 그것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도적의 위험을 맞을 수도 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가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직함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개인의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은 헌금, 이 중에서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헌금을 옮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의 대표로 세워지는 것은 그의 인격과 신실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기고가 한 지역과 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불편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그리고 많은 액수의 재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제 청직이죠. 이게 일꾼입니다. 단순히 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떠한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 그 사람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교제를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동아제약의 인사과 부장님이랑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오랜 시간 친교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사원을 뽑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마다 직원을 뽑으려면은 이제 입사 지원 원서가 정말 이만큼씩 온대요. 이만큼씩 오는데 때로는 그 중에서 마치 제비 뽑는 것처럼 뽑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원서를 접수했을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보통은 원서 접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거나 그거에 이상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원서 접수한 사람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이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스펙이나 능력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면접을 하느냐? 성품을 본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얼마나 잘 화합을 할 수 있는지, 뭐 애사심은 얼마나 충성되는 건지, 이 사람의 성품, 이것이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성품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가 뭐 화려한 언변이 있다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행했던 사역이나 설교, 업적들은 절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기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따 우리가 찾아보겠지만은 그는 신실한 사역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기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청직이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실함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신실함.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함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15편 4절 말씀 시작.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기본 값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건 주인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뒤에 게 더 중요하죠.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결정했으면, 한번 순종하기로 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내 계산을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한 번 헌신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저희 시편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은 이 시편 15편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일에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한번 맹세한 거, 작정한 거, 결단한 거 절대로 옛날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바꾸는 사람이다. 이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두개고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는 계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고 어떠한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에 복받쳐서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위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는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개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두개고가 성경에서 5군데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두개고가 무슨 사역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다 위치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곳에서만 두개고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 두개고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두개고는 홍길동이다. 근데 여기저기 등장하는 그런 홍길동이 아니라 그런 교회 있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생겼어요. 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쉽지 않아. 그러면은 누가 한번 자원해봐. 아무도 자원을 안 하는 거야. 야,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돈 들어서 어떻게? 나이 들어서 어떻게?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최후의 보루. 아무도 안 해? 야, 그러면 누가 적합할까? 야, 두개고밖에 없잖아. 그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더라. 주님이 부르시면 요구하시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다가 청 안 되면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두개고가 어리석고 무던해서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시편 말씀에 의하면은 한 번 하나님께 맹세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좀 손해 보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나를 부르셔, 나를 사용하길 원하셔. 그러면 내가 갈게.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할게.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다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죠.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옛날에 그 자격증 있잖아. 뭐 하잖아. 다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 힘들어도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두개고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나요? 두개고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항상 허드렛 일, 힘든 일, 남들이 다 피하는 일을 두개고라는 사람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개고를 보면은 두개고 이꼴 신실한 사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이 일은 반드시 돼.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사실 두기고라고 해서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그가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두기고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그러니까 두기고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종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겠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일부에 나오신 우리 헌신하시는 분들, 우리가 사람 보면 못합니다. 사람 보면 정말로 못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사람만 보면은 이 헌신하는 거 내려놓고 싶고 내가 왜 이걸 하려 했었나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오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는 게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것이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것이죠. 이 두기고의 경우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삶을 아시죠? 계속 매맞고 계속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위기를 몇 차례씩 당하고 그 바울을 따라가면서 대체 그의 눈에 무엇이 보상받고 무엇이 보장된 미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바울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기고는요 위로하는 성도였습니다. 두기고는 위로하는 성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두기고와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에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신실한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기고를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잘합니다. 그런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두기고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사람이 사랑만 받습니까? 사랑받는다는 말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기고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수양회 때 사랑받는 자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백형희 집사님이신데 정말로 사랑받으시는구나. 이제 각설하고 집사님이 맹장 때문에 이제 우리 수양의 가장 피크인 시간, 하이라이트인 시간, 이제 관광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준비된 바로 딱 그 시간이었는데 집사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한 상황이 돼서 병원을 가시게 되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맹장이 터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탓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집사님을 기다리는 일 때문에 한 오전 한 11시, 한 10시나 11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모든 스케줄이 스탑이 됐습니다. 대신 이제 그동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죠. 그러니까 무더운 날씨에
5분 정도 스케줄 늦어지는 거, 차 탈 때 뭐가 딱 잘 안 맞는 거, 또 숙소는 넓었지만은 화장실에 각 건물마다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기다리는 거, 한 몇 분 정도 기다리는 거를 다들 조금씩 힘들어했던 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집사님의 경우에는 하루에 반나절의 스케줄을 망치셨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중간에도 기도하고, 또 집사님이 차를 끌고 광주까지 갈 때도 기도하고, 또 수술대에 누워 수술 받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이 수술 잘 받았습니다 하더니 다들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마다하시고 어디 가는 것도 마다하시고 그냥 오로지 모든 신경이 집사님한테 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사랑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드리면은 집사님이 사랑만 받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 받을 만한 일들을 그동안 묵묵히 해 오셨죠. 제가 이 시간에 누구를 높이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먼저 해왔다라는 것이죠.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비슷한 표현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료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였다.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였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자기 형편도 돌아보기 힘들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위로하는 일에 누구보다 적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두기고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처음 사도행전에서 헌금 보내는 일을 부탁했는데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기고에게 서신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각 교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기는데, 이게 성도님들 단순히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서신서들은 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금도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편지도 내가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찢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 의견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편지가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글들을 내 입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교회에다가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미 최적화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두 말씀 같이 있는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에베소서 6장 22절과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은요, 한 글자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왜 보냈는지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기고가 교회에게 돈 딱 던져주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딱 편지 하나 던져주고 너네들 갈 길 가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교회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곁에서 위로해 줄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하는 것, 내게 맡겨주는 것 플러스 알파, 우리가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누군가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해서 자처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내가 다녀간 자리에는 분열과 불평과 원망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왔다 간 그 자리에 기쁨과 소망과 찬양이 넘쳐나는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기고는 끝까지 쓰임 받는 성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한 사람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도 보내고 싶었는데 데마는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대신 감당했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데마와 두기고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을 섬기는 자였지만 데마는 그런 바울을 버리고 도망쳤고요. 두기고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데마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갔고요. 두기고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기고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나는 가겠다. 이게 항상 그의 마음속에 바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의 삶을 보게 되면은 디도서에서도 두기고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두기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부릅니다. 디도와 함께 겨울을 보내면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디도가 필요하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네가 오게 되면은 그 사역에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 자리에 보내겠다. 좀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두기고가 땜빵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두기고는 바울이 부르면 언제든지 군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기고였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두기고 하면은 무조건 헌신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기고 어떤 사역, 두기고 헌신. 두기고의 경우에는 이름도 없이 섬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전체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군데 보게 되면은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지역이 나오거든요. 뭐 어딘가를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기고가 어떤 지역으로 이동한 거를 계산으로 대충 해봤더니 틀릴 수 있지만 약 7,000km를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플러스 그의 전생에 이동하는 거리가 약 15,000km에서 20,0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사역을 옆에서 묵묵하게 감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어? 야, 두기고야 와. 또 바울이 딴 데 가죠? 또 어떤 자리가 비어 있어요? 두기고야 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끝까지 그런 일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은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없나 보네요. 제가 이거를 이따가 체크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된다.
제가 두기고가 5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화면에 있나요? 좋습니다. 처음에 두기고가 헌금을 전달하는 걸로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게 제가 연대 순으로 말씀드리는 거, 시간 순으로 에베소서에서는 헌금이 아니라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면은 서신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 그들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약간 심부름꾼에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전달하는 끝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아까 봤었던 디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디도가 나가서 비어 있는 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의 후보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죽게 생겼잖아요. 대마를 보내려는데 대마는 안 간대요.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죠.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두기고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은 두기고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작은 일들부터 충성하고 신실하게 감당했더니 그가 바울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가 적은 것에 신실했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살면서 주님께 쓰임 받는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한번 이 땅에 주어진 그 삶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인생보다 저는 더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두기고가 그랬어요. 별것 아닌 작은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충성과 신실함을 보시고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게 되었을 때 두기고의 마음속에 갈수록 그의 마음의 행복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이 있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를 기쁨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두기고의 삶입니다. 끝까지 놀랍게 쓰임 받았고 그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은 두말할 것 없이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게 되면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름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는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위로의 사람이었으며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이 인생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와 같이 복받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덩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